다 같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으로 목요일 새벽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이렇게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리고 말씀 받고 기도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7명의 렘넌트가 살았던 것처럼 CBDIP 세계복음화의 인생 여정을 우리가 걸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깨달아지게 하시고 은혜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5장입니다.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기뻐 찬미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아멘. 네. 하나님 말씀 시편 78편 70절에서 72절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78편 70절에서 72절입니다. 예.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전 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를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의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아멘. 예, 여기 27절에 그가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마음이 완전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그 마음 속에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의 손의 능숙함으로 그의 손의 능숙함 전문성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가 똑부러지게 잘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뭐가 있었냐면은 어렸을 때부터 영성과 지성이 있었어요. 믿음과 실력이 있었어요. 이런 렘넌트를 우리는 세워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일생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받고 다윗 같은 그런 렘넌트를 세울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일생 언약의 여정 CBDIP 이렇게도 얘기를 하는데 그리스도라는 언약 붙잡고 세계복음만 비전하고 꿈을 꾸고 그리고 기도하고 오늘을 성공시키는 그런 하루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다윗은 어린 시절에 아까 78편에 얘기했듯이 믿음과 실력이 있었어요. 믿음과 기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목동 시절에 양을 쳤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그 양 치는 가운데서도 항상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했고 하나님과 기도하면서 임마누엘 누렸다는 얘기죠. 말씀 붙잡고. 그리고 양을 치는데 한 마리도 어떻게 해요? 사자와 곰의 입에서 그 양을 물어가지 못하도록 양을 잘 쳤다고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사자를 이기고 어떻게 곰을 이길 수 있어요? 예, 손으로 싸웁니까? 물맷돌을 이렇게 연마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물맷돌이 뭐냐면은 그 돌멩이를 던지는 거랑 그 끈과 이렇게 도구를 이용해서 돌을 막 공중에서 돌려가지고 딱 던져버리면은 속도가 붙어가지고 더 큰 파괴력을 갖는 그런 물맷돌을 이렇게 연구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물맷돌로 인해서 사자와 곰을 이겼대요. 어린 시절에. 딱 어디 머리를 딱 맞춰가지고 사자가 쓰러지고 곰이 쓰러지고 그 입에서 어린 양을 딱 이렇게 구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상상하세요? 어린 나이에 어떻게 사자를 이길 수 있고 곰을 이길 수 있을까요? 그만큼 하나님과 함께했다는 증거인 줄 믿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언약이 있었고 어렸을 때부터 어떻게 해요? 사자와 곰을 이길 수 있는 그런 실력이 있었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할 때 진짜 임마누엘 가운데서 학업을 할 수 있는 그런 렘넌트를 세워야 될 줄 믿습니다. 진짜 세계복음 언약 때문에 내가 공부를 해야 된다. 그것 때문에 나의 기능과 달란트를 하나님께서 주셨다. 그 주신 기능과 달란트를 찾아가는 그런 렘넌트가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사무엘상 17장 45절에서 51절. 다윗은 소년 시절에 누구를 만나죠? 예, 골리앗 장군을 만납니다. 골리앗을 만나는데 40일 동안 이스라엘 민족을 막 욕하고 하나님을 욕했어요. 야, 한판 붙자. 나랑 한판 붙자. 대표 나와라 하면서 막 그 이스라엘 진영과 하나님을 막 비웃고. 근데 이게 너무 큰 거야. 이 골리앗이 1대1로 싸우기에는 너무 뭐랄까? 이렇게 차이가 너무 심해. 그래서 아무도 나가지는 못하는 거예요. 나가면 어떻게 돼요? 죽을 수밖에 없으니까. 사울 왕이 제발 좀 가가지고 좀 죽여달라고 해가지고 만일 죽이면 내 사위 삼겠다고 거기까지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다윗이 그걸 보고 어떻게 했어요? 내가 가서 싸우겠다고. 어찌 이유가 없냐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 당시 이제 형님들이 전쟁터에 나갔고 아버지께서 다윗에게 심부름을 시켰어요. 다윗의 아버지가 누구죠? 이새죠. 예, 이새가 다윗한테 심부름을 시켰어요. 이거 갖다 주고 증표를 받아오라 하면서 전쟁터까지 가가지고 형님한테 물건을 갖다 주고 하는데 이 골리앗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욕하는 거예요. 얼마나 그 성령에 충만했는지 내가 당장 가서 저 골리앗 죽이겠다고 싸우겠다고 했는데 형님들이 막 했어요. 야, 네가 무슨 전쟁을 구경하려고 어린 나이에 와가지고 무슨 헛소리 하냐? 교만하다 막 그런데 아니라고 하면서 사울한테 찾아가가지고 내가 다윗과 싸우겠다고 딱 했습니다. 근데 누가 이겼어요? 다윗이 이겼습니다. 왜죠?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냐? 나는 네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온다 하면서 다윗의 물맷돌로 다윗의 이마를 맞추고 그 당시 이제 다윗이 칼이 없어가지고 골리앗이 쓰러졌는데 어떻게 해요? 골리앗의 칼을 빼서 골리앗의 목을 뱄다고 합니다. 진짜 복음 가진 사람은 어떤 위기와 어려움이 와도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 평상시 복음과 실력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문제를 일으켜가지고 그 사람이 세계복음화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한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이제 청년 시절 시편 23편 1절에서 6절 이게 다윗이 너무 잘 나가는 거야. 근데 여인네들이 막 얘기를 하는데 다윗이 죽인 블레셋 군대는 사울이 죽인 블레셋 군대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블레셋 군대는 만만이로다 막 하면서 막 노래를 부르면서 춤을 췄대요. 근데 사울이 자기 왕이고 이 청년 다윗이 자기보다 높이 될 걸 딱 보면서 기분이 상한 거예요. 야,
저거 다윗 가만히 놔두면 나중에 내 왕자리 뺏겠군 하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한 거예요. 계속해서 몇 년? 15년 동안 쫓아다니면서 군대를 이끌고 다윗을 죽이려고 했어요. 왜요? 시기가 생겨가지고. 그런데 다윗은 그런 가운데 도망다니면서 충분히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근데 절대 죽이지 않았어요. 왜죠? 사울왕은 하나님께서 머리에 기름 부어서 세운 왕이다. 그런 왕을 어떻게 죽일 수 있냐 하면서 사울왕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사울왕이 어떻게 죽었어요? 블레셋 군대에 싸우다가 죽었어요. 다윗한테 죽은 게 아니라. 그런 사울을 다윗은 울면서 장사해줬고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는 그런 왕으로 이렇게 세웠습니다. 어쨌든 15년 동안 죽이려고 쫓아다녀가지고 막 도망가다가 그 어려움과 위기 가운데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라는 고백을 했습니다. 이게 왕궁에서 고백한 게 아니에요. 어려움 가운데 쫓겨다니면서 순간순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응답받으면서 이 고백을 했던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어려운 일 안 올 수 없습니다. 문제 없는 사람 없습니다. 문제 없는 사람은 공동묘지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없을 수 없어요. 그런데 그 문제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은 문제를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문제를 젊었을 때 고생은 사서 한다고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서 도망다니면서 왕이 될 수 있는 모든 준비를 다 하나님께서 시켜요. 그래서 충신들을 만나고 훗날 이게 다윗이 왕이 되어는 그런 응답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왕이 됐어요. 임금신절 사무엘하 7장 13절. 다윗이 너무 행복한 거예요. 임금이 됐고 나라를 잘 통치하고 있었고. 그런데 그 다윗의 마음은 뭐였죠? 성전이었어요. 왕궁에 있는 천일보다 성전에 있는 하루가 더 행복하다고. 그래서 성전을 보니까 천막이야. 자기는 왕궁에 있는데 하나님은 천막에 있단 말이야. 너무 가슴이 아픈 거야. 그래서 제가 성전을 짓겠습니다, 하나님. 딱 서원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허락하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다윗이 전쟁터에서 죽인 사람이 너무 많아서 피를 본 사람이 많아서 그 대신 네 다윗의 그 다음 2세가 아들이 성전 짓게 할 거다 하면서 다윗이 성전 지을 수 있는 그런 준비를 다 하는 그런 응답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성공하면 뭐합니까? 잘 먹고 잘 삽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교회를 짓고 알리투시를 짓고 성교원을 짓고 미션홈을 짓고 진짜 마음껏 예배드리고 마음껏 랩던트를 키울 수 있는 장들을 우리는 세워야 됐고 그리고 천국 가야 될 줄 믿습니다. 노년 시절 마지막 이제 아들에게 유언을 해요. 후대에게 뭐라고 하냐면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하나님 말씀을 잘 따라가라. 율법을 지켜라. 이렇게 유언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붙잡고 있다면 그 어떠한 저주와 재앙도 이겨낼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이거를 어떻게 해요? 다윗이 자기 아들한테 가르쳐줘요. 그 아들이 누구예요?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죠. 솔로몬이 그 다윗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해요? 지혜와 그 다음에 부와 모든 영광을 다 이렇게 누리게 됩니다. 솔로몬이 왕이 돼서 1000번제를 하나님께 드렸어요. 예배를 드렸다는 거죠. 1000번의 예배를 드렸죠. 그런데 딱 물어봤어요. 야, 소원 하나 들어줄 거니까 말해라 했더니 솔로몬이 뭐라고 했어요? 너무 지혜롭게 당신의 종이 지혜를 허락하사 재판하는 거 우리 백성들 그렇게 다스릴 때 지혜를 달라고 딱 했더니 하나님 너무 기뻐하셔가지고 어떻게 해요? 지혜만 준 게 아니라 모든 영광을 다 줬습니다. 솔로몬이 그렇게 축복받았던 비결이 뭐죠? 다윗으로부터 언약을 전수받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노년 시절에는 우리 후대들에게 정확한 복음을 전달하는데 쓰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복음과 실력을 준비하고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함께 한다는 것을 누리게 하고 진짜 성공해도 진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우리가 헌신하고 그리고 노년 시절에는 본격적으로 후대들을 이렇게 살려내는 복음으로 세우는 내가 떠나도 계속해서 복음동할 수 있는 후대들을 다윗처럼 우리는 세워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 후대들이 꼭 해야 될 게 뭐냐면
진실해야 되고 정직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진실은 뭐예요? 진실의 반대말은 뭐냐면 거짓이에요. 거짓은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가 하는 거예요? 마귀 자녀가 하는 거예요? 마귀 그리고 마귀 자녀들이 하는 겁니다. 우리는 사기를 쳐야 돼요? 아니면 사기 안 쳐도 돼요? 사기 안 쳐도 돼요. 목사님 몰라서 이 사회생활을 하려면은 다 이렇게 뒷돈 주고 거짓말하고 그래야지 이렇게 장사할 수 있고 살아남을 수 있다고 막 얘기를 합니다. 그거는 불신자가 하는 짓이죠.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는 정직하게 하고 진실되게 하면은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줄 믿습니다. 마귀들은 막 아주 교활하고 간사하고 꾀를 부리면서 사람을 막 이렇게 헐벗기고 중상모략하고 그래서 그 자리를 뺏으려고 해요. 근데 올라간들 거기에는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 사람이 결국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한 사람은 진실하고 정직하면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또 뭐가 있냐면 절제 있는 사람이 되라고 합니다. 절제, 선이 있죠. 놀다가도 딱 끊을 수 있는 사람. 이렇게 사상 친구들이랑 이렇게 있어도 딱 끊고 내 시간에 공부할 수도 있고 또 예배 드릴 수도 있고 그러면서 절제할 수 있는 사람. 그 아이들 막 뭐가 관식 주고 막 그러면은 막 많이 먹는 애들 있잖아요. 그쵸? 막 살찌는 애들. 그 아이는 뭐를 못하는 거예요? 절제를 못하는 거예요. 공부 안 하고 맨날 노는 아이들 있죠? 절제를 못하는 거예요. 버르장머리 없는 아이들 있잖아요. 어른들한테 함부로 하고 절제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절제할 수 있는, 자신을 관리할 수 있는, 자신을 꾸려 복종시킬 수 있는 그런 후대들을 우리는 세워야 될 줄 믿습니다. 진실하고 정직하고 절제 있는 아이, 그래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아이. 어린 시절에는 믿음과 실력을 준비하고 소년 시절에는 그 기능을 가지고 하나님 영광 돌리고 청년 시절에는 진짜 사서 고생을 하듯이 고생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임금 시절 어느덧 성공했을 때는 진짜 교회를 세우고 말년에는 정확하게 복음을 후대들에게 전하는 그런 사역을 우리는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이 긴 것 같지만 짧아요. 순간이에요. 40, 50 아주 순간으로 지나간 것 같습니다. 맞나요? 길었어요? 짧았어요? 짧았어요. 진짜 한 번밖에 없는 우리 인생, 진짜 하루를 살더라도 이런 언약의 여정 가운데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윗의 일생처럼 우리가 세계복음을 위하여 가치 있는 인생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과 실력을 갖게 하시고 성공했을 때 하나님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게 하시고 복음의 후대들을 남기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후대들은 진실하고 정직하고 절제 있는 후대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시고 가시기 바랍니다.